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레토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으니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 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세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자기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자, 오늘서부터 이 이사야 36장을 읽고 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6장부터 우리가 며칠 동안 이제 39장까지 읽게 되는 내용은 아시리아, 우리가 또 아수르라고 또 이렇게 표현되는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벌어지는 그 전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기록입니다. 자, 이 36장에서 39장까지 이사야서의 이야기는 열왕기 하의 말씀에서도 열왕기하 18장, 19장의 이야기 속에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역사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시각으로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정말 전쟁으로 인한 많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남유다 백성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기록자의 이야기가 아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선지서의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까지 아주 긴 내용인데 이 3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잘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선지자가 예언하여 심판을 경고하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은 주전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에 대한 언급을 제가 여러 번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익숙한 그러한 이야기인데, 자, 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미 주전 722년,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미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왔을 때에는 남유다의 그 외 많은 성읍들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주요 성읍 중에 거의 46개나 되는 많은 성읍들을 다 함락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시리아가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남유다의 그 역사 가운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선지자의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촉구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36장의 이야기는 이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랍사게라고 하는 자기 부하를 이 유다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목전까지 보내서 이 예루살렘의 왕의 이제 신하들이 나왔을 때 그 신하들의 이름이 3절에 엘리야킴, 또 셈나, 그리고 요아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이제 왕을 대신해서 나와서 이 랍사게라고 하는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보낸 이 신하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협상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36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보내게 되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함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이 랍사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잔을 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따지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을 꿈꾸는 이야기로 해석해 주면서 복직되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술 맡은 관원장 이렇게 표현되는데, 랍사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전쟁터에서는 그 야전에 군대를 이끄는 야전 사령관으로서 일하는 자들을 부를 때 랍사게라고 하는 그런 관직을 그런 관직명으로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 아시리아 왕이 이 랍사게 자기 부하를 이제 많은 병력을 주어서 예루살렘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제 여러 신하들하고 협상하듯 이제 대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36장의 이야기인데, 자 4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이 신하들에게 아주 조롱조로 굉장히 비웃으면서 너희들 빨리 그냥 항복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길게 써놓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자 4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으니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거다. 자, 이렇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엘리야킴, 셈나, 요아라고 하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이야기 속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의 이 랍사게의 말 속에 우리가 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중에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마지막 끝에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지금 남유다의 많은 도시들을 46개가 넘는 도시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 아주 큰 제국 같은 아시리아 제국의 왕의 그 신하였던 랍사게가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네가 지금 뭘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5절 말씀 끝에도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냥 순순히 항복하고 나오지 어떻게 항복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저항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다 포위되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 사방으로 지금 우리 군대가 진을 치고 이제 시간 문제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 너희들은 도가내든 진데 네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나에게 이렇게 바로 항복하지 않고 반역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여기 랍사게의 말을 이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투항하지 아니하고 정하는 이 모습 속에서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냐? 히스기야 왕은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랍사게에게 이렇게 대답할 만합니다. 내가 자신만만한 까닭은 내가 믿고 너희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까닭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내가 자신만만한 거다 라고 히스기야는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누구를 믿고 이렇게 나에게 반역하냐, 이러한 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듯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인생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자신만만하게 대답해야 할 대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내가 헤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더불어 그동안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그렇고 그 앞에 이 남유다의 왕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할 때는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아시리아가 이렇게 침공을 할 때는 남유다가 동맹관계가 깨지면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자 이번에는 저 남쪽에 이집트에게 신화를 보내면서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왕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이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랍사게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지금 이게 지금 랍사게의 얘기인데, 랍사게가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경배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산당과 모든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언급하는 겁니다. 랍사게, 이 아수르의 이 군사령관이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개혁의 일까지도 파악을 하고 그걸 지금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하나님 의지한다 하면서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오직 이 제단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한다 하면서 너희들이 소위 말해 우상들을 다 척결하고 그러면서 산당을 다 없애고 제단을 없애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너희들이 한번 아시리아의 임금님하고 한번 겨뤄봐라, 한번 싸움을 한번 해보자, 그럼 나와서 한번 싸워봐라 라고 지금 겁박하듯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에서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한번 싸워보자. 자, 싸울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피를 주겠다. 그런데 2,000피를 내가 준다 해도 그 말을 탈 기병이나 있긴 하냐. 말을 타고서 전쟁에 나와야 될 만한 그런 군사들도 없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 8절의 조롱입니다.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우리 아시리아 군대에 병사 하나만 내놔도,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너희들이 과연 싸울 수 있겠느냐, 물리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아주 심리전으로 겁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집트를 의존한들 아무 소용없고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이것도 심리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10절의 이야기가, 랍사게가 하는 말이, 자,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을 멸망시키러 오면서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온 건데 너희들 그건 모르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이곳을 멸망시키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온 거다 라고 랍사게가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이 랍사게가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러한 침략이 있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 남유다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그 앞에 있는 이전의 아하스 왕에게 계속해서 예언했던 말씀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이 앞에서 쭉 살펴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너희 남유다를 심판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라 라고 전하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랍사게가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남유다를 허락해 줬으니 남유다를 저 다 멸망시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랍사게에게 말했다고 랍사게는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라 이 랍사게는 남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이사야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지금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삼아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계속해서 예언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그런 정보까지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우리를 여기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흔드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랍사게는 계속해서 이제 심리전으로 아주 더 치밀하게 치고 들어옵니다. 자, 11절의 이야기에서는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신하들 엘리야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듯 말합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고 있으니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당신들의 말 시리아 말로 말하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언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고 있어. 자, 그러니 우리 유다 사람들의 말로 말하지 말고 당신들의 말 시리아 말로 그냥 말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12절에 랍사게가 말하기를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은 너희 상전 히스기야 왕이나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백성들 저 성벽 위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조롱하듯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저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너희들이 쓰는 언어, 유다인들이 쓰는 언어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주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에 갇혀있는 이 포위되어 있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지금 이 포위가 돼서 갇혀있는 까닭에 이제 너희들의 시간이 지나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결국은 너희들이 눈 대변을 먹거나 물이 없어서 너희들이 본 소변을 마실 자들이다. 이렇게 조롱하면서 겁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을 다 알아들으라고 내가 우리 말 시리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히브리 말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라고 랍사게가 아주 더 거칠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러면서 백성들이 다 듣도록 아주 큰 소리로 유다 말로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절대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해도 너희는 그 말 듣지 말아라. 그 말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오늘날도 베드로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여댑니다. 여기 랍사게가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어도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다. 너가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얼마나 그런 도움을 받았느냐. 실제로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너희들의 마음을 그냥 좋게 위로할 뿐이지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 온갖 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등지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의 말에 남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려서 그래서 항복하고 나오도록 만드는 심리전 전술이 바로 지금 랍사게가 쓰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너희들을 히스기야 왕이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말을 믿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서는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 나와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너희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고 각자가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이 좋은 땅,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라고 17절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나고 곡식이 무성하게 번성한 그런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것인가? 포로로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테니 너희들을 항복하고 나와라.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 남유다는 아시리아와 화친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 정책을 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그 화친 조약을 깨트리고 이 아시리아 왕이 다시 조약을 깨트리고 침공한 이야기도 열왕기하 18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이 랍사게의 주장은 사실 거짓입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면 너희들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을 데려가겠다, 이렇게 전술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남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 전술에 불과한 겁니다. 18절의 말씀에 그래서 계속 주장하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여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신이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속지 말아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도 뒤집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너희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속지 말아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며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뜨리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랍사게의 말에 속아서 만약에 그들이 항복하고 나아갔다면 남유다는 그때 멸망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랍사게의 주장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면서 이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바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하시면서 이 사네립 왕이 도망치듯 자기 나라로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 본문 37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절의 말씀에서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오늘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랍사게의 그 심리전에 휘말리지 말고 그들에게 대응하지 말고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보냈던 엘리야킴이나 셈나나 요아도 그렇게 대응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울분을 참지 못하면서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와서 그 말을 다 전하였다고, 그러면서 36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왕의 명령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21절의 말씀에 왕의 명령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주장에 대해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주는 그 어떤 악한 생각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고 조용히 여호와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심리전을 써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명령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랍사게가 아무리 겁박하듯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주장해도 그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그 말에 굴복하여 항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랍사게가 주장하는 이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속삭임으로 해석하면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낙담의 씨를 뿌려도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굳건한 소망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 유다를 겁박하듯 이렇게 조롱하며 온갖 말을 퍼부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남유다 백성이 되도록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그 심리전에 휘말리지 못하도록 명령함처럼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대적마귀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낙담과 절망의 씨앗을 뿌려도 그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씨앗되어 약속의 말씀만 굳게 붙잡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갖고 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의 마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